할렐루야.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우리 정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구속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시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비록 공간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이 예배의 공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스웨덴의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언덕배기에도 이제 조그마한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 안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드리리.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42번입니다. 시편 9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 우리의 귀와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손으로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힘입고 우리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침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릴 찬양은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이렇게 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가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이 시간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공의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공의 영원해.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공의 영원해. 다시 한번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공의 영원해.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공의 영원해. 모든 나라 열방 세계 민족 모든 세대 함께 소리 높여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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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다시 한번 선하신 하나님, 나와 공의 영원해. 선하신 하나님, 나와 공의 영원해. 한 번 더 선하신 하나님, 나와 공의 영원해. 선하신 하나님, 나와 공의 영원해. 모든 나라 열방 세계 민족 모든 세대 함께 소리 높여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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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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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모든 나라 열방 세계 민족 모든 세대 함께 소리 높여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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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살리셨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살리셨네. 살리셨네. 성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합니다.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주님의 송축합니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시 한번 송축합니다. 성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합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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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어린 양께
시절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신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지구촌에 있는 하나님 이 전염병 속에서 고통하는 많은 이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들과 하나님 세계에 고통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과 그 진리가 하나님의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구석구석 도시도시마다 마을마을마다 산골짜기마다 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마음껏 주님 앞에 목 놓아 소리 높여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민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민족과 모든 세계와 나라와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의 긍휼과 주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 땅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오만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이여 이 땅을 이렇게 더럽히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신호와 하나님의 그 삶이 하나님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 땅의 민족의 백성들의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찬양하며荣耀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 앞에 함께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생각과 문제들을 주님 전에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일삼아 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기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한 소명과 피 흘려 목숨을 사신 주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느낄 때에 나 또한 그 사랑으로 내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에게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돕고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답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사회 곳곳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으로 이 세상에서 맡은 소명을 감당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가장 역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선교지에서도 많은 부분 코로나로 인해 계획이 바뀌고 연기되고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의 제목들을 알게 하시어 중보자로 서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의 땅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사역에 저희 교회도 동역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 귀를 밝히 열어주시어 말씀이 저희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왕이시오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엔젤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엔젤스들이 와 있고 또 우리 각 가정에도 나오지 못한 우리 엔젤스들이 있는데 우리 엔젤스들과 또 유초등부 어린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48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제 스웨덴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도 작은 꽃들이 피어나는 걸 보니까 이제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성도들 더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이 상황들을 잘 견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Good News, Gospel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나 혹은 개선 장군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전리품을 자랑하면서 들려주는 그러한 승리의 기쁜 소식과는 달랐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복음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편지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로마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모두가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신칭이다라고 해서 그러한 복음을 이신칭의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로마서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두 개의 큰 봉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의 산이고, 또 다른 산은 그 구원을 받은 그 구원 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원하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가 하는 또 다른 봉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대형벌,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대행하시고 대화친하신 바로 그 죽고 부활하신 그 대속을 믿음으로만 오직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실자의 모형은 아담이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 곧 중생한 자녀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자신의 심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격 책임을 지고 죽었던 그 영이 즉각적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구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본 구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가야 할 영적인 성장, 그게 뭡니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성화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또 다른 것은 부부 관계와 같습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또한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 성화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면서 옛것, 다시 말해서 옛 길로는 절대 성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옛 길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율법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 선한 율법이 오히려 내게 죄를 더 깨닫게 하고 죄를 더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더 짓도록 부추기면서 그 결과는 우리를 결국 사망을 선고하게 만들어 우리를 사망하는 자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화의 길로도 그리고 영생의 길로도 우리를 이끌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성화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새로운 것, 새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큰 봉우리 중에 마지막 두 번째 봉우리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 가운데 이 새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옛 길의 반대이죠. 율법과는 전혀 다른 새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러분, 그 앞에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아우성을 치는 성화의 실존을 느끼는 자만이, 성화의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자만이 바로 이 새 길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도 노력해보고 또 노력해봐도 오히려 자신이 사망 안에 사망의 그늘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는 자만이 이 새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와의 또 다른 싸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캄캄한 밤을 지나서 캄캄한 터널을 지나서 밝은 아침의 새 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8장 1절은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서신에 늘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컨데미네이션이 누구한테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는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특권을 여러분 누리길래,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길래 바울이 이토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자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피조물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보라 이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이 목소리를 쓰다가 갑자기 멈춰서 봐라 봐라 그러면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했으면 편지를 쓰다가 스톱하고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하는 이 바울의 목소리,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된 것입니다. 죽었던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것인가요? 바로 영과 마음과 육체 모두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 모양을 모두 갖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란 바로 영과 혼과 육을 다 가지고 있는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새로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생명의 종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옛 남편이었던 그 율법, 그 사망의 율법과 이제 이별하고 새 남편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신분이 되었다라고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룹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고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옆에서 손을 잡고 동행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동경하면서 흠모하고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군신처럼 아주 이상적인 부부처럼 부자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긴밀한 사랑처럼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목적과 목적이 일치합니다. 혼과 혼의 일치입니다. 생각과 생각의 일치입니다. 기쁨과 기쁨의 일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마음일까요? 두 마음일까요?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합의를 이루는 신비적 연합입니다. 그럼 마치 한 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다 몸이 서로 다른 지체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내 형상이 만나는 것이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새로운 신비로운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통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의 얼굴,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In Christ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날개 아래 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날개를 펴서 그 네스팅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개로 덮으셔서 포근하게 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절대 구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절대 기업의 보증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의 은총 안에 있는 자들이며 주님의 소유로 인치신 자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새겨 넣으신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상 2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감춰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시편 139편에 10절,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신분으로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 보호 속에서 여러분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걷는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화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정죄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재판장의 법적인 선포를 말합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세금을 낸다, 빚을 지었다 라는 의미로 쓰는 정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죄의 싹,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죄에 대한 부채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부채에 대한 또는 이 싹스에 대한 무거운 짐이 느껴집니다. 범죄자들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모두가 모세 율법 아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빚 독촉을 받으면서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에 속고 죄 아래 팔려가고 죄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속에서 거주하는 또 다른 주인 행세를 하고 마침내 사망 아래 팔려가도록 자신을 깊이 탄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죄 은총의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간데 여러분 죄를 사하십니까? 이렇게 당시의 율법자들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죄인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길을 우리는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해도 콧방귀 한 번 끼시면 됩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걷는 새 길을 걷는 자에게는 성령의 법, 여러분 그전에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법이 죄와 그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옛길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어떤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법이 아닌 세법입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명하시는 성령의 법이 그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모세에 전한 율법의 신과는 반대입니다.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살리는 법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없이 생명을 주시는 영을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곧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영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죽은 몸도 영생하는 몸으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을 넘어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위대한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인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정죄에서, 사망에서, 영벌의 그 법에서 너를,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 길을 걷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영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비밀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화는 옛길,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새 길, 곧 성령의 법으로만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까? 인생들은 율법 아래 정죄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되지 않고서는 인생의 이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강조합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8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한 자녀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두 번째 봉우리에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보여준 새 길이며 새 목적이며 새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이 아닙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새 가치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이제 폐기된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바울은 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칠까요? 여기에 바울이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율법을 준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 또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바울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시점에서 또다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카드를 딱 꺼내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이제 율법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하지 않는 사람, 둘째 아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과 합일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으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 로마서 7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선하신 의로우신 그 거룩한 계명을 절대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가? 누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뤄낼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그 사람,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룬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이 율법의 요구를 드디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울에 선 자만이 두 번째 보울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 봉우리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둘째 봉우리에도 정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나 중생한 사람만이 새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바로 그 기초 위에서, 그 반석 위에서, 그 믿음 위에 서서 새로운 길, 바로 그 성화의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형, 대행, 대화친의 그 사활의 대속을 입고 의로움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만이, 그러한 사람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법, 성령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드리기를 힘쓰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냐 노예의지냐? 자유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입히신 하나님 주신 새 생명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드디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했어도 아직도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자신을 때로 우리는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어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를 점진적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을, 때로는 업하고 때로는 다운하고 업앤다운이 심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주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닮아 그리스도까지 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루어 가야 되나? 우리 자신이 이루어 가는 것.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내 육신과 마음의 원함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곧 성령을 따라서 새 길을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거하시는 중생한 자만이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율법을 준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야 바울은 율법의 제대로 된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는가? 내 영 안에 계신, 죽은 내 영을 살리신 내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덧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8장 13절에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8장 15절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율법을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No!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화로 가는 새로운 이 길은 율법의 옛 길로는 불가능합니다. 새 길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비록 우리 속에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이 나를 죄 아래 사로잡아 간다 해도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 또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남겨진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주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야 할 성화의 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새 인류로 재창조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마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룬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의 날개 아래 쉼을 얻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의 백성들을 그 손바닥에 새기며 그의 생명 싸개로 담아내는 절대 보호 아래 하나님이 두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가둘 수 없게 되었으니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Not my power. 내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새로운 신분, 연합,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매일매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던 완성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 378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신 새 인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한 몸에 접붙임 바 되어서 마치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그 손바닥으로 새겨 넣으신 생명사기로 보호하시는 절대적인 보호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단의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내 힘이요? 아닙니다. 내 능력이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 율법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우리를 자라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용기와 신과 감사를 우리가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 주님, 죄와 사망을 보내서 오 하나님이여, 결코 정죄하는 삶, 우리를 새로운 비전, 새로운 창조, 새 인류로 삼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비적인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절대하신 그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쏟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금 성령의 법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우리 그렇게 삶을 될 수 있도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기뻐합니다. 오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 앞에 덤비는데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새 인류, 새 창조물로 우리를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이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호흡을, 주님의 그 숨결을, 주님의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읽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드디어 해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방시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고 사셨던 것처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재창조물로서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넉넉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시발점으로 새로운 출발점에 우리 모두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한 날까지 자라가는 것인데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하심 앞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의 삶과 같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저희 교회에서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각 사랑방별로 목자들에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대상으로 우리가 1차 교육을 3월 14일 날 하려고 합니다. 성경 산책 계속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출타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이 이제 스포츠 방학이죠.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둔 분들은 많은 도전이 되겠지만 또 지혜롭게 잘 여러분 한 주를 또 보낼 수 있고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또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도 드립시다. 세상 그저시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짐신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헌금을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이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축사해 주셔서 이 물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 안에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하나님 넉넉히 이겨내며 현실과 마주해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시며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보살펴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보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손길들을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운영위원들과 또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송출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운영위원들의 삶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서로 그리스도 안에 교통하여지며 서로 하나님이여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 부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 공동체 안에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하나님 스포츠 방학으로 우리 자녀들이 집에 있게 됩니다. 재택근무도 하고 가정사도 돌보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대끼는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여지며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주신 그 봄의 기운으로 우리의 가득한 마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을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기업과 회사와 산업 또 아버지 하나님 연구실에서 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적인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원 일선에서 수고하는 에스더 성화 집사님과 또 심양기 성도와 또 아버지 현희 형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알리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또 아버지 영국에서 수고하는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여 주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심리적인 연합과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근누리는 참된 보호하심 아래서 이제 정죄함 없이 또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그 믿음과 사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